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자원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한 그 북한 어린이들이 모여 사는 이제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롯데월드를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그 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딱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한 남자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거를 타자마자 딱 내리더니 전 이제 안 타요.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타니? 지금 이제 탈 게 많은데 이제 왜 안 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 다른 거 안 무서운 것도 많이 있어 같이 타자 그랬더니 전 절대 안 타요 하더니 그냥 다른 아이들 타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아이랑 같이 둘이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냥 몸이 굳어버리고 내 앞에 이제 좋은 것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용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를 항상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루고 자기로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삶에서 폭풍과도 같은 혹시 또 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며 낭망하며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딱 한 가정이 살아남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살아남게 됩니까? 바로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이 식구들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식구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노아의 이 가정이, 노아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 노아의 가정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다시 노아의 가정들이 부흥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쫙 펼쳐놓고 자, 이거 다 너 가져,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심판을 통해서 재창조한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쫙 퍼졌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 태도,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냥 누리고 온 세상에 두루 편만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이 정반대로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루 퍼지라, 만연해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함께 뭉쳐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뭔가 흩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정확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여전히 노아의 후손들은 그냥 뭉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거꾸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 이 좋은 땅을 발견하자 우리가 여기에 그냥 터를 잡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한번 탑을 쌓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르게 함께 뭉쳐 있고 자신의 힘으로 그런 탑을 쌓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노아의 자손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렇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히 하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밌게도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뭉쳐 다녔고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작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 이 세상의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자손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지만 그들은 반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9장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 동물을 평소에 이렇게 별로 안 무서워했는데 동물이 진짜 무섭다고 느낀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고흥에 있는 어떠한 그 외나로도라는 곳에 있는 한 산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5명이 조를 짜서 이제 산 꼭대기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막 타고 있었는데 재밌게 막 이제 서로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작은 랜턴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씩 이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거친 숨소리가. 근데 딱 저 앞을 보니까 마티즈만한 이 멧돼지 한 마리가 딱 저 앞에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 순간 그때는 막 계급 나이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 오밤중에 정말 몇 시간을 올라간 그 산을 몇 분 만에 뛰어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총도 저희가 들고 있었고요, 칼도 들고 있었는데 그 뭐 동물을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에게 동물이 그렇게 위협되지 않죠. 그냥 웃기죠. 그냥 이렇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 홍수 이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이 없었어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너희가 이 땅에 두루 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 약한 거 알아. 이 동물들이 아주 무서운 거 알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울타리로 내 언약의 울타리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두루 편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돼 하고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그 이스라엘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서로 퍼지지 못하고 똘똘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한 가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이 이제 자신들끼리 울타리를 쌓는 걸 넘어서서 이제 탑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탑을 쌓는데 이제 탑을 쌓을 때 벽돌을 견고히 굽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바른다고 설명합니다. 왜 벽돌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역청을 바른다고 성경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성경에 역청이 사용된 경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이제 칸들을 막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청이 쓰인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낼 때 그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바릅니까? 바로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역청을 발랐을까? 탑에 딱 뭔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탑을 짓는데 방수의 효과를 짓기 위해서 이제 역청을 바른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왜 탑에 방수 효과를 넣고 싶었습니까? 이미 온 세상이 한번 홍수로 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온 홍수가 또 다시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를 지킬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탑을 가장 안전한 요새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킬 자신의 손으로 세우는 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만의 탑을 쌓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탑으로 쌓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를 울타리 삼고 내 힘으로 나의 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울타리, 나의 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에게 닥쳐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내 힘을 가장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때로는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 다른 탑을 쌓고 계실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탑을 쌓고 가는 그 모습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쌓은 탑을 해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와 자신의 힘으로 탑을 쌓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탑을 쌓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탑을 쌓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진합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4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탑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고 참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은 탑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쓴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 왕은 오늘 말씀에 창세기 11장에 나온 노아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탑이다 하고 그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탑이시고 주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나의 요새로, 무엇을 나의 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엇을 가장 내세워서 그 상황을 부딪히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탑이심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로는 생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 올린 탑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하나하나씩 해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의 삶의 두려운 일 때문에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탑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당장에 닥쳐오는 파도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할 요새와 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탑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모든 세상의 힘 앞에 눌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